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나아오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십니다.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의 죄를 나는 알고 있다. 너희 죄가 하지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아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심판자, 곧 공정한 심판자이십니다. 공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명백한 죄인, 명백하게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을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 공정한 심판자라면 당연히 죄의 값을 물어야 됩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주를 하셔야 되십니다. 때때로 만일 이 심판자가 불의한 심판자라면 그 죄인을 그냥 대충 너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사실 부족한 아버지라서 완벽한 아버지라면은 분명히 악한 것을 마치 욥처럼 그 악한 것을 악하다 하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아버지라서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그냥 대충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악이 점점 더 커져서 정말 어떻게 처치할 수 없는 그런 악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삶에서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이 하는 인간 같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공정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런 그 공정한 심판자가 이 악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를 결코 옳다고 용서를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공정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무엇이냐면은 심판자가 공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을 모두가 다 심판하고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공정하지 못한 악인은 악인으로 의인은 의로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악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금이라도 의인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들이 죽게 되어진다라면은 불의한 일, 또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단 몇 명이라도 있다라면은 심판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악을 악으로 죄를 죄로 갚으시고 선을 선으로 갚으시는 공정한 심판자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정말 그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시는데 사랑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주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가 해결되어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이 없으면 정말 한 몸이신데, 아들과 같은 그런 한 몸이신데 그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아들로부터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싫어하시는, 증오하시는 그런 미움과 저주들이 예수님에게 다 부어졌고, 예수님은 그거를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며 절규하며 온몸에 다 받으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 되게끔 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께서는 한 몸으로서, 한 분으로서 서로 그 한 분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아주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죠. 모든 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가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그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생기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였고 그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그 아버지의 분노를, 아버지의 화를, 아버지의 저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죄를 지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죄들을 내가 다 온몸에 지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 인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흡수하셨습니다.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였고 그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지만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아들이 원하는 일이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비록 정말 그 아들이 그 죽으면서까지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복종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 마음 아팠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은 예수를 보며 3일 만에 이제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더러움이, 죄가 다 없어지고 이제 부활시켜서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려서 모든 만물,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겨나도록, 그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는 정말 죄악이 있고 더럽지만은 그 예수의 순종과 예수의 희생,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통하여서 영접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야만 하나님의 정말 잔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그 마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경배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정말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행하는 어떤 조금의 선한 착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축복의 예수를, 축복받으신 그 예수를, 영화롭게 된 예수를 붙잡음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영화로움이고 예수를 붙잡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밖에서는, 예수 외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받을 정말 조그마한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이고,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금도 오라고, 나오라고, 너희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아니 너희들의 죄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함으로, 예수로 몰아감으로, 예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왜 나오라 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 잠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